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46절에서 50절은 참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당시의 표적은 자신이 말하고 약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능력으로 입증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식을 불식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흠집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부부관계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며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입증해 보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쓰시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메시지가 표적이 되어 그것을 믿고 회개한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실행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고 요나의 표적과
인자의 표적 사이에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인 요나가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회개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42절에 남방 여왕의 이야기로 이어가십니다.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이방인인데도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왔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흠을 잡기 위한 다른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대는 이후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3절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표적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원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들어가서 괴롭힐 대상을 찾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다시 나왔던 곳, 즉 이전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은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지 않고 또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내쫓은 귀신을 다시 못 오게 하는 방법은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로 이스라엘은 잠시 혜택을 누렸지만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는 인생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주제가 더 이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말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 공동체의 의미를 말하기 위한 사건이고 결국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순종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교회됨의 정체성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됨이 상실되고 온갖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 화려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유혹도 커지기 마련이고 그 유혹은 7 귀신과 같은 강력한 영적 세력에 의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버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한 모습으로 표적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들이 모인 곳이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족이 보여야 될 표적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악한 세대가 계속되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된 인생, 주도권을 진 인생으로 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부부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을 입증하려고 강요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입증하라고 말하는 음란한 세대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서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